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또 오늘 축복된 말씀을, 복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7인물이라고 그랬죠. 그 7인물 중에서 우리 오늘은 4번째와 5번째 인물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물을 다시 한번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는 여인이 나왔죠. 여인, 바로 여인은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 용, 특별히 우리가 시편과 욥기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사탄이고 옛뱀이고 머리가 7 달린 용이다,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세 번째로 산의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인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면서 환난 때에 구세주로, 구원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 천사장에 관해서, 미카엘이죠. 천사장에 관해서 배우고, 다섯 번째 유대인의 남은 자, 소위 remnant of Israel,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다음번에는 이제 여섯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일곱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천사장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장에 가서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을 걸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환난 때 일어날 일입니다. 환난 때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또 용과 그의 천사들, 다시 말해서 천사장인 미카엘과 선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탄인 용과 타락한 천사들, 그 용이 그 바로 환난 때 그 3분의 1 별을 이 땅에 떨어뜨린다 그러죠. 꼬리를 가지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제 싸워서 이 땅에 내쫓길 때가 됐으니 얼마나 그때 되면은 이 땅이 험한 땅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주님께서 뱀에게 가서 말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부숴버릴 것이요, bruise his feet, 부숴버릴 것이요, 또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숴버릴 것이다. 바로 전쟁을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죄를 세상에 가져와서 인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인도한 그 마귀에 대한 전쟁이 바로 여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지파로 태어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사탄이를 멸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선전포고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일이 환난 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66번째 책인 요한계시록 12장에 여기 싸움이 나와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화살, 쏘는 화살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전쟁이 끝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이 돼야 끝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사탄을 결박해서 저 무적행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던져버리고 1000년 동안을 딱 열쇠를 잠그는 이때까지 될 때까지는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전쟁이 계속입니다. 유엔이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어느 누가 평화를 외쳐도 아무도 이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황께서 아무리 외쳐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이 없어져야만 이 땅에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싸움이 없는 장은 단 4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4장 외에는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미카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과 9절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란 누구죠? 사탄과 용과 그의 천사들이죠.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서 계속 마귀에 참소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어디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한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지금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되면 이 땅으로 쫓겨나죠.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의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땅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용과 천사들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다. 그 천사들이 누가 했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타날 거다. 옛날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아름다운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다.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외계에서 사람이 내려올 것, 이런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용과 마귀와 그 천사들이 땅에 오는 목적은 나라들을 로마에 있는 어떤 한 교회로 완전히 통합하는 이러한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의 통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만 해도 뉴욕에 몇 년 전에 뉴욕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캐톨릭 사제도 있고 또 불교의 승려도 있고 또 개신교의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봤을 때 제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가 의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다 됐습니다. 합하려고 하는 통합운동은 바로 인간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온 운동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마귀의 자식들로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별. 우리를 성별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가 성별됐다. separated unto God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론 성별됐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로 성별됐다. 뭐 술, 담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성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됐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통합된 모든 종교는 다 아마겟돈 때 하루에 다 멸망하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24시간 내에 모든 심판이 끝난다고 모든 성경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있는데 음성이 하늘에 있어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옛날 욥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고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냐 그럴 때 이 사탄이가 그에게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그랬지 뺏어가면은 그가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참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꾸 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피를 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의롭게 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우리에게 혐의를 씌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바로 고백했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어떤 일도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다. 여기서 사탄은 고소자나 검사 같은 부류로 지적되고 있죠. 자꾸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죽음은 이 환난 때 이 순교한 사람들, 목 잘림 받은 사람들, 흰옷을 입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결국 휴고된 그 부리들이죠. 첫째 벌에 참여한 자리죠.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환난 때에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용이 쫓겨났으니까, 또 천사들로 쫓겨났으니까 하늘들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이 많이 있죠. 하늘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천사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많은 존재들이 있죠.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죠. 24장로들이 있죠.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참 환난 때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탄이가 땅에 내쫓겼을 때는 이건 뭐 보통 비참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성경을 달달 외에는 니고데모에게, 율법을 달달 외에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너는 종교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가 침향을, 지금 말하면 알로에를 200근을 가졌죠. 그는 결국 혼자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진 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저도 36살 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초등학교 시절엔 몰랐고 대학 시절까지 몰랐고 36살 때 드디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영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꾸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시간적 요소가 지어지죠. 바로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빛의 천사라고 가장하는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룹인 그 적그리스도며, 또 고린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마귀를 세상신이라고 그러고 상당히 매력 있는 자일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외계에서 내려오는 어떤 우주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초인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화성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모든 과학이나 교육이나 철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무슨 모든 매스컴 모든 것들이 그를 가장 고도로 진화된 인물로 축켜 세워서 온 세계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이 장면에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는 6000년 전에 아담으로부터 이 지구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 수는 밤을 새워도 셀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군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고 그는 항상 가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을 쓰고 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책망도 하고 때로는 나그네처럼 형편없게 삽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에게 거듭나라고 말을 전합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천사생에서 배웠고 이제부터 유대인의 남은 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 바로 죽지 않고 환난 때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여러분 한번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쭉 읽어보시죠.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이스라엘이죠.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 이런 얘기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는데, 날개를 탔다고 그러지 않고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실제 앞으로 있을 얘기죠. 다니엘에서 나오죠. 9장에 나옵니다.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다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에게 분노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앞으로 환난 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는 은혜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은혜 시대는 믿기만 구원받지만 환난 때가 되면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들로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3년만 동안을 양육받는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국 인류의 역사가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증오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습니까? 히틀러 치하에서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이고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앞으로 사탄도 이스라엘을 핍박하지만 비참하게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역사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핍박했던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탄의 증오의 대상은 이스라엘인 이유가 구세주가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성경의 모든 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신약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성경을 66권을 다 썼습니다. 또 이 증오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스리도록 약속받은 제사장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어찌하든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합니다. 그는 이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 약속이 실현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이 위대한 성경의 진리는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천년을 다스리는 이 진리가 지금 많이 거부되고 무천년과 후천년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한 것들을 가려놔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이 복된 소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 바라볼 것이 유일한 것인데 바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참 유명한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 명예와 모든 재물을 모았지만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3천만 원을 들여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나타난 예수의 역을 맡은 그 배우는 33살입니다. 그와 멜 깁슨은 우리가 이 영화를 끝내고 이 땅에서 매장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는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죽고자 하는 자를 절대로 죽게 하지 않고 살립니다. 내년에 아카데미상의 후보로 오를 정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 돈들이 있지만
빌보드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빌보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체 사진은 많이 나와 있고 카지노에 대한 갬블에 대한 사진은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니 그분을 믿어야만 여러분이 삽니다 하는 그러한 빌보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 선교하지만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물질을 다뤄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이 지금이란 말을 빼놨습니다. Now my kingdom is belong to this world.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재림할 때는 내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은이란 말을 하나 빼놓으니까 성경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완전히 말살되고 그것을 교회가 가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왕복이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우리의 죄를 없앤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없앤 것처럼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2000년 동안 고통을 받지만, 우리가 그 대신 은혜 받았지만 참 감남남인 그들이 구원받을 때가 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 때가 끝나가고 이제는 유대인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교제를 끊을 것입니다. 유대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과 단절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탄은 특별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럴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의 증오 대상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데 이들은 그들이 구세주를 거역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 7절에서 공부했듯이 이스라엘에 대해 맹렬하고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할 날이 오고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사장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앞으로 될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였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 깨닫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